깨어있으라 오늘 두 번째입니다. 조금 더 길게 하려고 그랬는데 다음 주부터 또 새로운 걸 좀 해야 돼서 그냥 오늘 한 번에 이걸 맞추려고 합니다. 좀 긴 많은 내용일 수 있지만 또 끊어졌다 하는 것보다는 빨리 마무리를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자, 깨어있으라 두 번째입니다. 깨어있음의 은혜에 대해서 같이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부터 13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너희가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마지막 때에 깨어있다라는 이 주제가 무엇인가를 좀 서론적으로 봤어요. 어찌 보면 여러분이 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 수 있지만 사실은 오늘과 같이 연결되어서 지난주에 했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 특별히 마지막 때와 관련돼 있다. 또 하나는 원수의 시험에 우리가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한다. 또 하나는 영적인 삶에 견고하게 서 있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하고 또 우리의 사역과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깨어 있어야 할 목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실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깨어 있기 위해서 초대교회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고 특별히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깨어 있는 은사를 구했다 그래요. 깨어 있는 은사 차원에서 그만큼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많이 마지막 때에 있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으세요. 뭐 이런 얘기 참 많이 하는데 과연 깨어 있는다는 게 뭘 얘기하는가? 그러니까 지난주는 왜 깨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을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좀 실제적인 측면에서 깨어 있다라는 그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영혼을 세우는 것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 영혼을 세우는 것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시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완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 한 가지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이야기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이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이건 주님의 강력한 선언이었어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죠. 예수님은 더 관심이 있으세요. 왜 그럴까요? 그의 머리에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주님이 세우는 건 가장 집중적으로 관심이 있는 거죠. 제가 자꾸 이제 이 세대 이렇게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자꾸 나누는데 교회에 대한 이해도 그렇죠.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1세대는 뭐였죠? 이렇게 교회 건물 짓는 거 이런 거죠. 그게 자랑이었고 그게 기쁨이었는데 2세대로 넘어가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교회가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교회가 나라고요. 물론 이게 뭐 이미 다 1세대에서도 이야기됐던 부분이기도 해요. 또 더 깊이 나가서는 지금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고 있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그걸로 들어가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으로는 어디다 세워요? 내 마음에 성령의 성전을 세우는 것에 주님이 집중하고 계신다고요. 요즘 굉장히 집중받고 계시다는 느낌이 드세요? 내 안에
그동안 교회를 짓는다 생각 안 하고 주님의 성전을, 마음의 성전을 짓는다 생각하지 않고 하나 믿음을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한 어떤 활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 마음에 주님이 거하는 그 거처를 우리가 내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속사람과 관련돼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요즘 특별히 더 많이 깨닫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4절입니다. 시작.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아멘. 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을 만한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네,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을 만해요. 당연하죠. 그런데 1세기의 유대인들은 이게 어려운 거예요. 모세가 워낙 높이 있고 너무 대단한, 그런데 그냥 청년으로 왔다 간 그 예수가 이 모세보다 더 높아? 이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이제 히브리서의 저자가 설명을 하면서 메시아, 당연하죠. 모세보다 훨씬 더 영광을 받을 만한 그가 무엇을 했다고요?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것 같이, 그 집, 주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그 성전이 중요합니까? 그 성전을 짓는 그 사람이 중요합니까? 그가 더 존귀한 거죠. 그렇겠죠? 이거 어려우세요? 여러분, 내가 사는 집이 중요합니까? 내가 중요합니까? 아직도 집이 더 중요하세요, 나보다? 그러니까 집이 내가 요즘 얘기로 몇 평이냐에 따라서 내 존재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렇죠? 나라는 존재 자체가 평수에 상관없이 중요한 거죠. 그냥 그 평수는 그냥 이 세상의 얘기일 뿐이지, 나의 이 존귀함과 관련돼서는 그렇게 크게 영향 미칠 수가 없는 거죠. 집마다 지은 자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눈에 보이는 것만 졌을까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우주적인 교회도 주님이 지금 짓고 계신 거죠. 여러분이 이게 캐치하셨을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삶의 신앙의 목적이 바뀌어졌다, 이 얘기 제가 몇 번 드렸는데, 전에는 어떤 사역의 성공, 어떤 일을 잘하는 거, 그래서 후대의 이름을 남기고 업적을 남기는 거, 이런 거였다면 지금은 뭘로 바뀌었다고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공적이 테스트돼서 내 마음의 성전을 어떻게 짓느냐가 우리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목적이 되었다, 이렇게 바뀌었다, 이 얘기를 몇 번 드렸어요. 이해되시죠? 기억나시나요? 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세워가는 것에 집중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그러니까 깨어서 제일 집중해야 될 게 뭘까요? 그렇죠. 내가 얼마나 내 마음의 성전을 세우고 있느냐를 보고 세우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첫 번째로 중요하겠죠. 어려우세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하는 느낌이신데요. 주님도 여기에 관심 있으시고, 나는 그동안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내 마음이 어떻겠든 뭐가 어떻겠든 그냥 주님께 진짜 뭐라 하죠? 초와 같이 이 몸이 녹아져서 주님께 헌신하여 드립니다 이러면서 나는 없어지고 주님만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나의 그 삶에 있어서 내 생에 중요한 것이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과 내 안에 주님이 거하는 거처가 돼야 된다는 것과 이 자꾸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지금 계속 이 속사람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고린도전서 3장 10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뚜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지혜로운 건축자. 이게 제가 공사를 몰랐을 때는 이게 쑥 넘어갔을 때 이제는 그걸 알겠어요. 이 터를 마련하고 이런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터를 마련하는. 터를 어떻게 해요? 소위 말하는 토목공사라고 얘기하는 이 저희 교회 지을 때도 토목공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건물의 위치를 저한테 묻더라고요. 이렇게 놓을 겁니까? 이렇게 놓을 겁니까? 아니면 저 마당 쪽으로 놓을 겁니까? 이렇게 해서 약간 그때는 그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지금 이 모양으로 딱 제가 얘기 드렸죠. 저 군자봉을 향해서 딱 정읍 180도 이렇게 딱 마주보고 쓰려 그랬다고요. 근데 이제 우리 그 토지가 대지 형태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어길 수가 없이 그거 하려면 저 마당 쪽으로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들어오는 길이 안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얹게 된 거예요, 건물을. 사도 바울은 집을 짓는 거에 터를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졌을까요? 아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닦아 놓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 주님의 거할 수 있는 거처를 각 사람마다 지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 놓은 거죠. 그 얘기죠. 저희가 지금 속사람 하는 것도 왜 그럴까요? 할렐루야요. 저도 보니까 우리 각자 각 사람들이 다 마음의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성전을 어떻게 짓는지도 모르고 성전을 어떻게 또 터를 닦고 그 위에 뭘 해야 되는지도 잘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뭐부터 해야 돼요? 터 닦기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동안은 어떻게 왜 안 세워졌을까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아름다운 건물이 안 세워졌어요. 마음의 주님 거하죠. 집을 어떻게 짓는지에 대한 지혜가 없었던 거죠. 너무나도 지금은 감사한 거예요. 그나마 조금씩 알아가고 이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알고 봤더니 1세기에는 여기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집중하고 있어요. 우리가 놓쳐버리고 그 유업을 받지 못했던 거죠. 근데 이제 다시 그 유업이 연결되어지고 그 유업을 받아서 이렇게 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축복 중에 한 가지죠. 왜 그럴까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 주님이 여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가 깨어서 뭐 해야 돼요? 어떤지, 우리 집을 짓는 형편이 어떤지를 계속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 시편 19편 14절입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서 내가 집을 져요. 이 일에 내 입술의 고백과 내 마음의 묵상이 뭐죠? 주님의 말씀이 하나하나씩 벽돌이 되어서 이제는 그 말씀 위에서 벽이 생겨지고 문이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성전을 지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이걸 돌보는 거죠. 너무나도 제가 보기에 제가 오늘 이런 얘기 참 요즘 들어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하지만 여기까지 오기까지 올해 10년이 올해가 제가 까먹었어요. 어제가 저희 교회 회복의 동산교회 창립 10주년이었더라고요. 유교라는 것만 생각했지 창립 10주년이라는 걸 까먹었어요. 이번 주일날도 그걸 까먹은 상태로 지나가야 될 상황이 돼버렸어요.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해가지고 아차 그렇구나. 이게 창립 10주년이 된 거더라고요. 그런데 창립 10주년에 어떤 행사를 하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걸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집을 짓는 일들을 실제로 계속 하는 거죠. 근데 그 집은 뭐예요? 그 집은
핵심이 누구예요? 성도들인 거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짓는 여러분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집을 지어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교회의 목적이고 우리가 지금 집중해서 세워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 10년의 여정을 자꾸 돌아보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했으면 진짜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정말 양파 껍질 하나씩 벗기듯이 하나하나씩 말씀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그게 뭐예요? 그러다가 주기도문, 사도의 기도 하나씩. 그러다 이제 시편 갖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제사장 기도에 하나님의 현현 나타났던 거 갖고 기도. 이러면서 8개의 문체들을 조금씩 한 2, 3년 정도 계속 그걸 반복하고 외우고 이러면서 했더니 주님이 또 딱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알려준 게 기도의 집에 대한 거였어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성경에 있고 당연한 거죠.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하는 집이냐? 그게 아니었던 거죠. 정말 구약에서부터 계속 주님이 그려왔던 성전, 템플 프레이어부터 시작해서 성전에서 해왔던 그 기도가 어떤 형태였는가?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다니엘의 회당에서 있었던 3번의 기도와 이걸 같이 간 거죠. 근데 이게 마지막 때 다윗의 장막이라는 비밀과 함께 풀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도 알고 거기에 대해서 한창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 교회 안에 어떻게 세팅하느냐 이러면서 이제 제사장 기도와 이 모습을 가지고 한 4, 5년을 쭉 걸어온 거죠. 그리고 거기까지라고 생각한 거죠. 그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기도 재단에 대한 이야기가 한 5년 지난 다음부터 나오고, 그것을 알기 시작하면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하는 기도, 그런데 기존에 하던 것과 별로 큰 차이는 없었지만 더 정확한 그림을 그려줬던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기도 재단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실제로 하고, 그리고 거기에 가장 기초가 되는 성경 읽기를 이게 붙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또 열심히 또 2, 3년 하다가 이 마음의 집을 짓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이제 보혈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속사람하고 한 가지씩 하다가 이제 뉴자이언부터까지 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동방과 서방을 연결해야 된다는 것까지. 그 초대교회 지금 제가 말하면서도 숨이 차요. 엄청난 길을 걸어온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왜 그렇게 이끌었을까요? 교회를 지으려고, 주님의 거하는 거처를 만드시려고. 근데 처음부터 이런 얘기했으면 못 알아들었을 텐데 하나씩 정말 스텝 바이 스텝처럼 알려주시더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거하는 거처를 짓는 실제적인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배우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짓느냐? 우리가 공사 현장에서는 공사하는 그 공법과 그 공사하는 기간에 따라서 어떤 식의 접근을 하냐 이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짓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 거예요. 우리 안에 나타난 성품과 관련돼 있어요. 그럼 그것이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쭉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그럼 이게 다 뭐예요? 내 마음의 성전을 짓는 그 단계마다 필요한 자재, 뭐라 그래야 되나, 건축에 필요한 자재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믿음 하나 있으면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믿음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더, 여러분 건축에 기초만 있으면 되나요? 뼈대만 있으면 되나요? 우리 교회는 H빔으로 져갖고요, 다 저렇게 H빔 굵직한 것들을 쇠로 했어요. 그것만 있으면 되나요? 바람 불면 후 벽이 없으면, 또 벽만 있으면 되나요? 벽 다 틀면 어둡잖아요. 창문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기공사도 해야 되고 다 들어와야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성전을 지을 때도 하나하나씩 그렇게 지어져야 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믿음이에요. 믿음에 뭘 세우라고요? 덕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다 이게 무슨 논어나 그 무슨 그런 옛날 경전에 나오는 것처럼 덕, 절제, 인내 그러면 왠지 그 뭐라 하죠? 논어 뭐라 하죠? 생각도 안 나네. 하여튼 옛날 중국 문서에 나오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 또 메시지 성경을 보면 훨씬 마음에 화가 돼요. 자, 그러니 여러분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여러분이 받은 것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 위에 선한 성품을, 믿음의 기초 위에 선한 성품을, 그러니까 지식, 그러니까 뭐랄까 덕을이라는 부분을, 덕은 우리식의 좀 번역인데 선한 성품, 뭘까요?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 덕 위에 뭘 더하라고요? 지식이라 그랬는데 여기는 영적 이해력을, 영적 이해력을 더해야 쌓아지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도 지금 영적 이해력이죠. 그 위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절제를 여기 뭐라 그랬냐면 빈틈없는 절제 이렇게 했어요. 절제가 왜 필요해요? 여러분 이걸 지어갈 때 이 벽 사이에 틈이 둥숭숭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만 해도 웃긴데요. 빈틈없이 물이 새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또 힘찬 인내를, 인내하는데 앞에다 다 이게 소식을 붙여놨어요. 힘찬 인내, 어쩔 수 없이 참는 것이 아니라 막 힘있게 참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경건을 이렇게 놨어요. 놀라운 경건. 할렐루야. 놀라운 경건을 뭐죠? 그러면 경건에 이르기를 좀 연습 많이 하시잖아요. 놀라운 경건을 어느 정도로 하세요? 제가 어느 집사님 물어봤다 깜짝 놀랐어요. 우연치 않게 그냥 이렇게 물어봐서 집사님 성경을 몇 장씩 요즘 읽으세요? 그랬더니 저는 답이 40장 이렇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요즘 못 읽는데서 아니 얼마나 이걸 길에 그랬더니 한창 읽었을 때는 하루에 2권씩 읽었대요. 성경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식으로 2권씩 읽었대요. 그래서 네, 열심히 하셨군요. 그리고 제가 꼬리를 내렸어요.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놀라운 경건을 계속 도대체 뭐가 이렇게 많냐? 그런데도 참 감사한 건 또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문제죠. 아무도 안 했으면 다 이거 무서워서 너무 많아서 못해요 그러는데 그걸 또 해내는 사람이 있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무슨 원수처럼 느껴지죠. 저런 사람이 없었으면 우리가 다 안 해도 우리는 못해요.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해요. 이럴 것 같았는데 그런 걸 푹푹 뛰어넘어서 막 하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더 하게 되는 거예요. 따뜻한, 그다음에 놀라운 경건에 따뜻한 형제를, 거기에 사랑을, 너그러운 사랑을 더하십시오. 이것들 하나하나는 서로 조화를 이루고 다른 것들을 발전시키니 말입니다. 이러한 자질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활발하게 자라나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를 경험하면서 성숙해 가는 일에 기회를 놓치거나 단 하루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단 하루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을 것이죠. 새벽기도 제단하다 잠깐 이렇게 훅 들어가서 했는데 우리 지금 돈이 없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든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돈이 비쌉니까? 시간이 비쌉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똑같은 시간을 갖고 있잖아요. 정말 금으로 살 수 없는 시간이에요.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자산이고 엄청난 재산인 그 시간을 우리가 지금 똑같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단지 돈이 없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한다? 그거는 이제는 그럴 시간 자체가 없는 거죠. 우리가 깨어 있어서 단 하루라도 내 영혼을 세우는 것에
우리의 관심과 집중을 놓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깨어나서 뭐 해야 될지 너무나도 명확해지지 않나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청년들은 시간이 많아서 그런가요? 아니요. 여러분 깨웠어요. 어떻게 하면 조금 알바를 더 할까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더 내 속사람이 세워질까. 어우 막 청년 때 얼마나 좋아. 힘도 좋고. 난 그냥 내가 청년이라면 보혈기도 시편기도 시작해서 내가 그냥 다 하겠다 그냥 막. 남들 경배 한 번 할 때 난 3번씩 하고 3번 할 때 9번씩 하면서 마음이 그렇다는 거야. 아예 경지에 이르게 만드는 거야. 그럼 이것들이 다 우리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그 하나하나의 여정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이게 단지 그냥 어떤 좋은 덕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내 마음의 성전을 세워가는 거죠. 이게 서로 연결될 때 또 어떻게 돼요? 더 자라게 해주는 거죠. 우리의 속사람을 더 자라게 해주는 거죠. 그럼 이것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자, 마지막 때 깨어 있어야 된다. 무슨 얘기예요? 내 안에 교회를 세우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 마음의 성전이. 자, 이제 우리 속사람을 조금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할 게 너무 많아지는 거죠. 영적인 근면함부터 시작해서 구원의 확신과 또 이제 내 안에 일어나는 은혜의 방편들, 옛사람 죽이는 6가지, 새사람 살리는 7가지, 구원의 절기, 여기까지만 해도 숨이 이제 확 차는 거죠. 영적 아비 되어짐과 기름 부으심. 실제적인 일들만 해더라도 속사람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도 많은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다 왜 해요? 속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내 영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진 걸 짓기 위해서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이제 짓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죠. 할렐루야죠. 짓는 게 너무 힘드세요? 짓고 싶지 않으세요? 무슨 표정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런 거에 지푸라기로 다 져놨는데 이제 와서 봤더니 그렇게 짓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어놓은 걸 부실래니까 막 한숨이 나오고 이게 새로 실래니까 막 더 막막하고 이런 표정이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막 목조 건물 나무로 이렇게 잘 해서 깎고 막 해갖고 져놨는데, 그래서 막 운치 있게 져놨는데 알고 봤더니 불로 시험한다 그래가지고 자재를 잘못 선택했구나 뭐 이런, 이제 그래서 이제 난감한 이런 상태라는 표정이시죠. 어쨌든 그렇게 해놓고 난 잘 졌다 이러고 나중에 테스트할 때 아차 이거보다 지끔한 게 너무 좋은 거죠. 자, 두 번째로는 깨어 있을 때 말씀에 이야기하는 것은 마음이 분열되지 않는, 두 마음으로 나뉘지 않은 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의 마음이요 기가 막히게 두 마음으로 갈라져 있어요. 야고보서는 그래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1장 8절에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럼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정함이 없기 때문에 그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이 두 마음을 품는 것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익숙해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러기 때문에 나도 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두 마음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여러 군데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데, 다른 어떤 새 번역에는 두 마음의 사람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음이 두 개인 사람, 또 두 개의 혼의 사람, 모든 일에 불안정합니다. 두 개의 혼의 사람이 약간 아스라백적인가 봐요. 이렇게. 그럼 이 두 개의 마음이 정결함 혹은 주님을 향한 일관성 있는 마음, 이런 것들을 가로막고 있는 거죠. 시편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86편 11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리오니 열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일심으로 옛날에 이런 일심으로 참 한문이 오히려 우리에게 조금 이렇게 어색하게 느껴져요. 일심이 뭐죠? 하늘자야 마음, 그러니까 한 마음이로요. 한 마음으로, 하나의 마음으로. 반대말은 무엇이에요? 두 개의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예. 하나의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주님의 가르침대로 진리를 행하겠습니다. 이거랑 제가 이제 그런 걸 좀 알겠어요. 정말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데 안 돼서 질문하는 거랑 호기심에서 물어보는 거랑은 너무 다른 거죠. 예.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그 알아도 행하려는 마음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호기심 내지는 혹시 안 해도 될 수 있는 빈틈이 있을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질문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런 경우는 아무리 알아도 행하지 않아요. 근데 정말 마음속에 주님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그 진리를 행하겠음. 이런 사람에게는 진짜 하나를 알려줘도 10개를 가는 거죠. 10개를 가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지 한 마음인지를 우리가 끊임없이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역대하 34장 27절입니다. 시작.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하는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냐. 아멘. 이 본문의 배경은 요시야 왕 때 성전에서 성경책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마음이 어떤지 여자 선지자 홀다에게 물어보면서 나오는 답인 거예요. 내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으로 옷을 찢고 통곡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 말씀을 읽고 그것이 이해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마음을 찢고 통곡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던 거죠. 지금 우리가 성경을 안 읽다가 읽는 거잖아요. 참 이 표현이 너무 교회를 다녔지만 제가 오늘 새벽인가요? 심판에 대한 이야기, 심판 언약. 그걸 언약이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었고, 그리고 들은 풍월에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 안 받는다, 이런 얘기 주로 들었잖아요. 여러분 아니신가요? 여러분 다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갖고 있었군요. 저는 교회를 어설프게 다녀서 그런 얘기를 들은 거죠. 말씀을 보면 볼수록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믿는 사람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생명책에 기록된 것과 행위록에 기록된 것에 근거해서 그 주님 앞에 쓴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 이게 저한테 굉장히 무섭게 다가오더라고요. 어제 그걸 만들면서도 그랬지만 어제 내가 행한 게 책에 다 기록됐어요. 여러분 지우고 싶은 거 있지 않으세요? 이거는 우리 행위를 따라서 했던 것들이 주님의 책에 기록돼서 그거에 근거해서 주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심판은 정확한 거예요. 그리고 공의로운 거고요. 안 한 걸 막 뒤집어 씌워갖고 누명 씌워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정확하게 객관적인 팩트에 의해서 네 실제적으로 행동한 것에 의해서 주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때 변명해도 통하지가 않는 거죠. 주님의 공의가 정확하기 때문에. 이거 막 무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말도 더 조심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주님을 향한 마음, 그러니까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막 깨닫고 막 도가 막 밝혀지면서 막 이렇게 되나요? 읽으면서 더 진동이 많이 오고 어둠이 더 드러나고 더 막 내 마음이 찢어지는 일들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에 빛을 비춰주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는 거예요. 주님은 상한 심령을 기뻐하시는 거죠. 그냥 그 마음이 둔하여지고 뻔뻔해서 나는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다, 이거 하나로 견디는 그 차원을 주님은 원하지 않으신 거죠. 요엘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그럼 이 얘기를 우리가 끊임없이 많이 이야기하는데, 제가 요즘 들어 굉장히 이번에 그 코로나와 관련돼서 이 진행 쭉 되면서 지금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이 없구나.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돌아갈 수 있는, 그래서 애통하고 금식하며 울며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실제가 없구나. 이게 딱 그렇게 판단되는 순간 맥이 빠지더라고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계속 지금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교회 다녀라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한 마음으로 가는 거죠. 이건 지금도 너무나도 명확한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영어로 올인 한다 그러죠. 뭐에다 내 모든 걸 다 올인한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올인한 사람들이죠. 하나님 나라에 올인했고요. 여기서 두 마음이 되면 하나님 마음, 하나님께 올인한 게 아니라 반인했어요. 반만 드리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수익이나 어떤 이익을 갖고 내가 원하는 것에서 또 반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나눠진 두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를 언제 이룰 수가 없는. 근데 이게 몰라요. 내 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왜요? 마음이 둔하여 있고 마음에 집중하지 않고 굉장히 지식에 집중하다 보니까 결국은 마음을 살피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정하여 나아가는 이런 것들을 놓쳐버린 거죠. 주님이 지금 우리의 마음을 계속 살피기 원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자꾸 우리를 이렇게 두게 하세요. 그래서 분명히 내가 여기서 내 입으로 나는 이렇게 정했어, 내 마음은 정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했어 라고 했는데 어떤 상황에 가면 내 안에 두 마음이었다는 게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창피하니까 숨는 게 아니라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두 마음을 드러내게 하셔서, 주님은 드러내서 우리를 창피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드러내게 하셔서 우리를 한 마음으로 다시 돌이키게 하는 것에 주님의 목적이 있는 거죠. 우리가 깨어서 그래서 내 마음을 자꾸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를, 각자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 생각만, 정보와 지식만 계속 나눠지면 나중에 이제 머리가 아픈 거죠. 마지막 때 깨어 있어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내 마음을 정결하고 온전하게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것에 한 마음이 되도록 계속 살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이 마지막 때와 재림에 대한 민감성을 위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로마서 12장 11절과 12절 봅시다. 시작. 아멘.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했는 대로 내가 살기로 결단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이야기도 안 해요. 내 마음이 두 마음이고 영적인 민감성이 없으면 아무리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유익이 되냐 안 되냐 기준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성경의 말씀대로 따라가잖아요.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게 전제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전제가 되어 있지 않은 거죠. 정말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참 이게 어렵다라는 거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은 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끌어 가실 때 우리로 하여금 계속 이야기한 건 진리의 영으로 진리로 이끄시는 거죠. 야,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 그걸 우리가 말씀을 확인해서 와, 그렇군요. 그럼 내가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핵심인 거죠. 그래도 대부분 그러나 이제 좀 반대하는 쪽의 입장이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100년 동안 그렇게 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대부분 그렇게 안 살기 때문에 말씀이 그렇게 얘기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상황은 쫓아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 상황이 어떻다는 거 우리 잘 알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웠던 건 경배예요, 경배. 그렇죠. 제가 최근에 여기다 이제 메노라 이렇게 놨잖아요. 저는 이렇게 보면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성령의 빛이 비춰져서 말씀이 그 빛에 비춤을 받고 나가는 것 같은 그 느낌을 가져서 좋아요. 그러나 이걸 섬기진 않아요. 이걸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우상이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의미를 충분히 아니까 거기서부터 주님의 지혜의 영이 나오고 계시 총명의 영이 나오고 모략의 영이 나오고 우리가 그 빛의 비춤을 받고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조명의 단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비춤을 받고 일어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거 하나 놓기에도 쉽지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오해 사지 말아야 할 부분들은 있어요. 또 성경이 이걸 놔라 이런 것도 없잖아요. 제 마음속에 이제 그런 이미지 그 부여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기쁨이 있는 거죠. 자, 이런 민감성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3종 세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11절 로마서 12장 11절 12절인데 읽어봅시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첫 번째로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는 영적인 부지런함. 영적인 부지런함. 이게 이제 속사람에도 나오는 영적인 근면함.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셔도 우리의 그릇이 함께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을 때 오히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단비를 받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열심을 품고 노력해야 돼요. 그 열심은 종교의 행위를 위한 열심이 아니라 경건의 훈련을 향한 열심인 거죠. 그렇게 될 때 열심을 품고, 이 열심이라는 거 뭐냐면 영 안에서 영적인 열심이에요. 주님을 향한 열정이요. 주님을 향한 열심. 여러분, 이렇게 정말 보혈기도 시편기도 좀 성경 읽기부터 계속 하다 보니까 열심이 더 생기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옛날에 아예 성경도 안 읽으면서 교회 다닐 때랑 지금이랑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차이가 좀 있나요? 엄청 있죠. 근데 언제가 더 할 게 많았어요? 옛날에 성경도 안 읽고 교회 다닐 때가 할 게 많았어요? 지금 할 게 많았어요? 지금 할 게 훨씬 많죠.
지금 이만큼 옛날보다 훨씬 많이 하니까 이 정도면 그래도 많이 하니 이 정도 인정해 주시겠지, 이게 아니죠. 지금 보니까 열심히 더 품게 되는 거죠. 더 해야 될 것 같고. 속된 말로 공부 안 하는 사람이 공부할 게 없다고 얘기한다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열심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조건도 있지만 인간의 자유의지를 갖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따라가야 되는, 그래서 영적인 시너지가 나는 일들이 같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를 섬겨라. 내 영 안에서 주를 섬겨라. 이것도 의미가 확 뒤집어진 거예요. 주를 섬겨라. 뭘까요? 우리 전에 주를 섬겨라 그러면 교회를 해라 이렇게 입고 됐잖아요. 주를 섬겨라. 섬긴다라는 단어 이해되시죠? 디아코니아와 리터리지아 두 단어가 있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죠. 어떻게 섬겨요?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것을 말씀을 읽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질 지어다라고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는 거죠. 좀 다른 차원으로 여러분 이미 이해하고 계신 거죠. 그냥 내가 추측하기에 하나님 이런 걸 기뻐하실 거야, 이런 걸 원할 거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성령의 빛이 비춰져서 조명이 되어지면서 주님이 지금 이걸 마지막 때에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는. 또 하나는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산 소망이 뭘까? 살아있는 소망, 기대니까. 이제 우리 구원의 절기를 쭉 보니까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이에요? 주님의 부활이고 승천이고 재림이죠. 주님의 다시 오심이 소망이 되십니까? 두려움이 되십니까? 이게 달라지는 거죠. 그럼 마지막 때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마지막 때입니다 하면 와 이렇게 됩니까?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하는 거죠. 마지막 때가 진짜 왔구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부활의 산 소망과 승천해서 주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함께 앉혀서 이거 막 말할 때마다 기쁘고 말할 때마다 즐거운 거죠. 그러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땅의 고난 때문에 왜 이렇게 고난 많아. 그런데 딱 승천해서 주님 보좌 앞에 보니까 이 고난은 뭐예요? 장차 이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받을 영광에 비교했더니 세 발을 핀 거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주로 인한 고난이, 전에는 왜 나에게 이런 고난 주냐고 Why me 이래가면서 왜 나에게 이랬었는데 주님 앞에서 이걸 보니까 그런 고난은 나에게 오히려 나의 그릇을 넓혀주고 나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하고 인내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통해서 나를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것들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산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 중에 참는 거예요. 환난 중에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환난이 뭘 만들어? 내 안에 인내를 만드는 거죠. 인내가 많은 사람들은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고난 없이 인내가 만들어지진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도에 항상 힘쓴다. 기도의 개념도 이제 바뀌셨죠.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로 인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지막 때 이것에 대한 영적인 민감성이 더 우리 안에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에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가 뭐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건데 내 안에 오래 참음, 인내. 성경이 인내, 오래 참음이 계속 많이 나온다는 거 아시죠? 자, 어떨 때는 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환난 가운데 내 안에 인내하는 성품. 예수님도 참으셨어요. 하나님도 참으셨어요. 우리에게도 그 성품이 요구되는 거예요. 가라지와 쭉정이 아니죠? 뭐죠? 알곡과 가라지. 가라지와 쭉정이.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어떠세요?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으면 뽑고 싶죠. 쭉정이 확 뽑고 싶죠. 왜요? 알곡에 영향을 미치니까.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뽑지 마라. 뽑다가 얘도 상할 수 있다. 그냥 두어라. 이거 진짜 순종하기가 힘들어요. 우리 성격 같으면 쭉쭉 뽑아가지고 그냥 내가 태우고 싶어 이렇게. 근데 주님은 두어라. 그냥 두어라. 보기 흉하잖아요. 쭉 올라와 있고, 개가 완전 왕노릇 하는 것 같고 진짜 막. 근데 주님이 두어라. 양과 염소 구분하는 거. 주님 뭐라 그러세요? 주님이 오셔서 왼편 오른편으로 주님이 구별한다고요. 제가 하다가 그걸 썼거든요. 주님, 제가 구별하려고 했던 걸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 양일까 염소일까? 너는 양, 너는 양. 이거 하려고 에너지와 신경 다 쓰고 있어요. 주님이 너는 내가 너에게 맡긴 데스티니나 열심히 해라 이제 이런데 우리는 그거 안 하고 지금. 정말 주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제가 우스갯소리 얘기하지만 그런 것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뺀 거예요. 하여튼 우리 이 머릿속에 이상한 헬라적 사고가 있어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런 거 자꾸 구별하고 싶고, 내 편인 사람, 내 편이 아닌 사람 이런 거 자꾸 구분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식의 생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다 뛰어넘어서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죠. 사도행전 2장 24절이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시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음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환난 중에 가장 큰 건 사망의 고통이에요. 사망의 고통에서 우리를 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망의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주님 앞에 새롭게 만들어요. 사망의 고통에 두려워서 종노릇하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나와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게 풀어지기 시작할 때 이제 거기에서는 이 세상에 그 무엇도 그를 누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4장 33절 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사도들이 잡히고 옥에 갇히고 그런데도 주님이 풀어주시고 그래서 다시 부활의 증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망과 부활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제가 최근에 얘기를 듣고 어느 한 목사님이 작년에 뇌출혈로 인해서 쓰러져 갖고 석 달이 돼도 살아날 이게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데 그 주에 퇴원하셨어요. 아주 유명한 유튜브의 설교자고 한국 교회도 많이 봉해도 하시고 하셨던 분인데, 그분 얘기를 들어서 제가 그동안은 할 때가 엊그제 한번 그분의 그때 당시 설교를 듣고 싶은데 마침 있더라고요. 뇌출혈이 되는데 피가 야구공만큼 나왔대요, 여기서. 그래갖고 마침 그분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 이 뇌출혈 전문 병원이 있어갖고 거기 가서 최고의 미국의 권위자들이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3개월이 지나야 회복이 시작될 거고 그것도 완전히 회복될 가능성은 없고 거의 소망이 없다라고 판정을 내렸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판정난 그 주 토요일 날 퇴원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교회에서 설교를 했어요. 뇌출혈이면 이게 그런데 설교가 말이 좀 어눌해요. 아주 말 잘하시는 분인데 말 어눌해져요.
제가 그 설교를 소식은 들었었는데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6일 동안 병실에 거의 이렇게 꼼짝 못하게 그런 상태의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 말씀하시고, 근데 설교가 옛날엔 진짜 달변가였는데 약간 어눌해진 것도 있지만 설교가 완전 심플해졌어요. 주님이 너 나를 믿냐 그러죠. 너무 두려워서 너무 두려웠대요. 많은 사람들이 날 믿는다고 하지만 안 믿는다. 본인도 그 고백을 본인이 했어요. 너도 싹군 목자다. 내가 전하는 말을 안 하고 왜 성도들이 듣고자 하는 말을 하냐. 그냥 계속 얘기하는데 너무 원초적이었어요. 야, 너희 주일학교들 다 지옥 가. 날 안 믿어. 재미있게 해주고 먹을 거 주고 하지만 애들 다 지옥 가. 날 안 믿기 때문이야. 날 전하질 않아. 목사도 지옥 가. 설교가 이래요. 근데 제가 그 듣는데 그걸 얘기하면서 무슨 협박하려는 게 아니라 그가 주님 앞에 와서 막 벌벌벌 떨면서 주님 살려주세요. 이러다 이제 진짜 병원에서 인정하기 어려울 기적으로 해서 그 다음 주에 설교를 한 거예요. 그분이 지금까지 운동하고 계세요. 어디 외부 집회도 안 가고요. 계속 주님 앞에 만나서 계속 회개. 주님을 안 믿는. 딱 그러면서 이게 죽음의 고통. 그러면 이게 너무 아프고 자기 그런 통증과 그런 아픔은 평생 경험해 볼 수가 없죠. 근데 그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하는 몇몇 그것이 자기의 인생 완전히 바꿔놨어요. 완전히 바꿔놨어요. 그래서 그동안 했던 메시지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믿어야 된다.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다른 얘기 없어요.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돼. 계속 그 얘기를 또 이분이 이렇게 말이 어눌한데 되니까 계속 또 반복하세요. 목사도 지옥 가.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돼. 너희들 아이들 지옥 가.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돼. 야, 니네 교회 성도들 지옥 가. 회개하고 예수. 약간 테이프 반복 틀어놓은 것 같지. 이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것도 떠올랐지만 마지막 때 여러분 이 죽음의 고통을 이겨낸 자가 이길 수 있어요. 죽음이 왜 오죠? 죄의 대가가 죄의 싹시 사망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승리하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부활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아무리 협박을 해도 그 죽음의 권세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는 거룩한 신부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그 믿음 거기까지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건 몰라서가 아니라 알지만 내 영적인 성숙함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 두려움 앞에 못 이기는 거죠. 마가복음 13장 37절입니다. 시작.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 지난주에도 이거 나눴던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그냥 1세기에만 했던 얘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거기에는 어떤 신학적 논쟁이나 이런 게 필요 없어요. 그냥 너희 마음으로 주님을 온전하게 믿느냐 딱 이거 하나예요.
마지막 때 더 우리가 여기에 집중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다시 더 깨어 있어야 할 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의 책임들에 깨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마지막 때라는 메시지가 계속 오고 있는데 마지막 주자는 하는 일이 다르다고요. 1번 주자, 2번 주자, 3번 주자랑 마지막 4번 주자가 400m 릴레이 개조를 할 때 하는 역할이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3번 주자 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될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그것을 새로운 패턴,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되는 거예요. 그중 핵심이 뭐예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그럼 다른 성경 버전에 보면 부탁하라가 전수하라. 뭐죠? 전달과 전수죠. 그럼 제가 초대교회에 영적인 1:1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저희가 지금 제가 수요일날 잠깐 얘기했는데 코로나 전염병 상황 이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별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 안 하는 건 거기 나오는 걸 다 봐도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1:1 양육과 그것이 소그룹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요, 아무리 교회가 없어지고 박해해도 초대교회처럼 살아남아요. 근데 그게 쉽게 만들어지냐는 거죠. 아직 개념도 못 잡고 있는데 우리는 어쨌든 10년 동안 계속 지금 해오면서 온 거죠. 물론 정상적일 때보다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너무나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제 딱 돼 보니까 알겠죠. 돼 보니까 알겠네요. 마지막 때 정말 충성된 사람에게 어떻게 전수할 것인가? 나는 과연 전수할 것이 있는가? 이제는 옛날처럼 그렇게 갈 수 있을까요? 못 간다라는 걸 다 전제하고 있어요. 코로나19 이후의 상황들은 다 못 갈 거다. 옛날처럼 되지 않을 거다가 기본적인 전제. 경제도 그렇고 종교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지금 패러다임이 이미 바뀌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놀랍게도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의 책임성들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이제는 아예 합법적으로 교회 못 가게 하잖아요. 전염병 때문에 퍼지네. 이번에 또 오늘도 또 어느 교회에서 집단했다고 또 언론에서 이제 막 하기 시작하는. 그러면 신앙생활 우리는 못할 것인가? 그게 아니죠. 아예 지금 그런 세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걸 지금 깨워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이 시즌을 위해서 계속 준비시켜 왔구나라는 그런 인도함의 확신을 가져요. 자, 그러면 4대 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 3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를지를 너희가 알지 못함. 아멘. 지켜서 회개하라. 돌이켜라. 회개를 감정적으로 보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삶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확 바꾸는 거예요. 삶의 패턴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여러분 코로나와 관련돼서 아디 박사님 준 메시지에도 있듯이 교회론이 바뀌어줘야 돼요. 지금 교회론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어려운 거예요. 이번에 잠깐 끝나고 가는데 우리 왕국동 목사님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같이 왕국동 사역하는 목회자 10명이 10교회가 모여서 목사님들이 논의했다는 거예요. 이제 힘들다. 근데 다 지금 외국인 사역하시는 10교회인데 모든 교회마다 지하를 얻어서 교회를 하더라도 월세 나가고 관리비 나가고 물세 전기세 나가면 기본적으로 100만 원씩은 나간다 월. 근데 10교회가 모였는데 다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앞으로 더 그렇게 될 가능성. 그래서 이제 모여서 이걸 갖고 논의하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모여서, 그러면 이걸 다 같이 모여서, 그렇잖아요. 10개 교회가 다 같이 모이면 얼마 될까요? 한 달에 100만 원씩 그 유지비가 들어갔었으니까, 그러면 모이면 1,0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뭐 그걸 감당 못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하면 생각이 달라요. 그 생각을 이제 고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그랬죠. 뭐가 바뀌어야 돼요? 교회론이 바뀌어야 돼요. 마지막 때에 합당한 교회론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10개 교회가 모여서 하나의 건물에서 같이 한다? 이거 교회론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 싸움이 더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론이 바뀐 상태에서 가면 10명의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정말 10명의 온전한 헌신자에서 시너지로 엄청난 효과를 낼 수 있느냐, 아니면 이게 싸움으로 갈 거냐는 건 제가 보기엔 그 안에 스피릿이 뭐냐는, 단지 이윤을 나눠 먹기가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교회론에서 되어진다면 할렐루야로 바뀔 수 있는 거죠. 이 모든 게 뭐예요? 교회가 되냐 안 되냐, 월세를 내냐 안 내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지막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아니, 초대교회 300년 동안 그런 박해 가운데서도 오히려 로마를 이기는 초대교회가 되었는데 왜 마지막 때는 못할까요? 이때는 힘들 것이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이에 사실은 뭘 해야 되는지를 더 연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4절에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제가 이 말씀이 약간 무섭습니다.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여러분한테 사절을 드리면 여러분의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돼버렸어요. 이스라엘 가면 동네가 산 위에 있잖아요, 다요. 지나가면서 다 동네가 다 보여요, 그냥 전체가. 근데 이제 저희가 요즘에 실시간 중계에 또 지금 뭐 하는 거 이렇게 하니까요. 어느 정도냐면 어떤 리더 성향이 어떤 것까지도 알 정도로 외부에서 이렇게 돼 버렸어요. 숨겨지지 못할 상황이 됐어요. 저는 약간 뒤에서 모르게 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이제는 그렇게 될 상황이 아닌 게 됐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하겠다 그러는 거잖아요. 이제 뭐 순종해야죠. 어떡하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순종해야죠. 이사야 35장 3절 4절 봅시다.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아멘. 마지막 때 우리에게 책임이 요구되는 거예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해라. 여러분 이제 하십시오. 떨리는 무릎을 굳게. 앞에 나오면 막 떨려요. 그 무릎을 굳게 하라. 누구한테 가서 내가 뭘 해라 그러면 내 마음 내가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약한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할렐루야요.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계속 얘기하실 거예요. 앞으로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냥 보혈기도 스쿨을 우리가 했는데 지금 영상 뭐 기도재단 스쿨도 그렇고 영상만 보시는 분은 봤더니 와 되게 좋은 거 많구나 해서 하려고 그러니까 막막한 거예요. 이번에 캄에서 뭐 인터넷 그거 해갖고요 8번 강의한 걸 15번 해서 인터넷 강좌로 만들어서 지금 퍼졌는데 하여튼 전 세계로 많이 나가고 있어요. 하여튼 거기 그 구독자 수가 워낙 많아가지고요. 지금 계속 요청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재단 이렇게 하는 거 알겠는데 실제적으로 책을 딱 받아보니까 제사장기도 책을 딱 받아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
보혈기도도 거기 약간 들어있거든. 그래서 보혈기도 책을 사가지고 워크북 갖고 딱 해서 책을 딱 펴놨는데 책을 읽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청 더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굉장히 요청이 많아요. 요청을 다 들어주겠다 그러면 이제 난리 날 거예요. 근데 아직 못 들어줘요. 근데 이제 주님이 상황인 만큼 이런 말씀을 주는 거 보면 자꾸 이제 이게 산 위에 있는 숨길 수 없는 동네가 돼버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이런 책임들이 있죠. 특히 마지막 때 마지막 주자로 우리가 깨어서 그 마지막 라스트 러너라는 실제적인 그것을 실제로 준비해야 돼요. 라스트 러너는 컨퍼런스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마지막 주자로서의 구조와 스피릿과 실제적인 걸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총체적으로 준비해서 딱 주어지면 하는 상황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요즘 수요일 날 계속 전략을 풀어요. 투스토리 시스템, DNA, SOP, 다 지금 그동안 전략과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실제로 해본 사람은 들으면서 그렇구나라고 알 텐데 또 실제로 안 해보신 분은 그 전략 강의 들어도 도대체 이걸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분명한 건 우리가 지금 10년째 그 일을 해왔고 그러면서 우리 손에 잡히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손에 잡히면서 이제는 어디에 가도 그럼 그거는 어렵지 않지 않으세요? 어디에 가도 나는 보혈기도 할 수 있다. 보혈기도 스쿨 듣고 해야 돼. 어딜 가면 난 어딜 가도 시편기도 책 가지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나는 그냥 말씀 갖고 기도재단으로 할 수는 있겠다. 새벽기도재단 하듯이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는 제사장 기도를 웬만큼은 하겠다. 그렇죠? 제사장 기도 약간 어려워지시네. 근데 주님은 계속 이런 일들을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렇죠. 정말 막연하게 마지막 때에 깨어서 준비해라 그랬는데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게 보니까 주님이 아예 하나씩 알려주시고 담게 하시고 그릇을 만들게 하시고 거기에 우리의 부족한 것들도 이렇게 저렇게 사람을 보내시고 그래서 채우신 거죠. 이제는 우리에게도 책임이 따릅니다. 책임이 따릅니다. 수요일 날에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준비되어진 것보다 더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한 명이 1000을 감당해야 될 그 상황들이 오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이 해야 될 상황인 거예요. 내가 1000명을 어떻게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하세요. 내가 갖고 있는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이 그걸 통해서 주님이 5000명을 먹이실 일들을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깨어서 준비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준비하십시다. 지금까지 하는 거 계속 성실하게 내 삶으로 딱 패턴을 익히시면 되는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